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에 믿음이 부족해요. 기도한다고 된데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그래요. 두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돼. 그런데 바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기도를 안 한 거죠. 세 번째, 실망입니다. 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얘기.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강도를 높여라. 구하는데 안 되냐? 찾으라. 찾았는데 안 되냐? 문을 두드리라.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더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라. 기도해서 받아라. 기도해서 누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해 줘요.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돌멩이를 확 던지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은 무슨 생선, 돈도 없는데 하고 뱀을 확 집어 던질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떡 주세요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준다는 거예요. 딸이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나도 생선 먹고 싶네. 그래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시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다렸다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개가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바로 응답이 없다. 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실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렸다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세요.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다 보니까 좋다는 약도 먹어봤고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돈도 다 썼어요. 그러던 차에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병을 치료하신다. 선생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예수님 앞에 간구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가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살살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이 오는 거예요. 나섰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병 나섰다. 확신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가 그래요. 예수님,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게 예수님 정말 답답하시네. 뭔 뜬금없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누굴 찾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기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알았잖아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접니다. 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언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내 병이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더 병이 깊어갑니다. 예수의 손을 놓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까? 찾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의 옷자락 붙잡았습니다. 잡아도 낫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바로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방황하고 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딸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혼내도 안 되고 선물을 사줘도 안 되고 주님, 우리 딸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방황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찾죠. 뭘 찾아요? 나도 작정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밤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주일마다 작정금 들으면서 기도해야겠다. 찾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방황 중에 그러면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죠. 이제 내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퇴근할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다는 심정으로 성전에 가서 내가 밤마다 기도해야겠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해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인데요.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도 힌두교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요, 아프리카 케냐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케냐에 살잖아요. 근데 그 케냐에서 마해시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마하시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빨려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절대 안 돼요. 뭐냐? 힌두교가 기독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집에서 쫓겨난다 일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어머니만 계셔요. 근데 어머니는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주선을 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미국에 있는 신학대에게 넣어준 거예요. 엄마는 실망했죠. 이제 마하시가 이제 신학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형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엄마가 골수합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한테 죄송해요. 근데 엄마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차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우울하게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하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하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미국에 있고 엄마는 케냐에 있잖아요. 내가 케냐에 가서 엄마 위로해드리고 내가 케냐 가서 엄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미국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하시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능하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하시가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뭐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형한테 편지가 왔어요. 기적이다. 엄마가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나았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나는 미국에 있고 우리 엄마는 케냐에 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미국은 안방이고 케냐는 건너방인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좋은 것을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내 생각에 묶여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있고 엄마는 케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건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미국은 안방이고 케냐는 건너방이야.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엄마는 옥곡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엄마는 옥곡교회 기도하는데 옥곡교회는 안방이고 전방은, 우리 아들이 있는 전방은 뭐예요? 건너방이에요. 너희 아들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엄마는 새벽에 와서 독일에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해요. 공부하는 딸을 위해 기도해요. 엄마는 여기에 있지만 딸은 독일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옥곡교회는 안방이고 독일은 건너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지키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바로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친구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숨 넘어가겠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러는데 예수님 뭐냐? 예수님 안 가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뭐 특별하게 일도 없는데 안 가요. 오늘 또 안 가더니 내일 또 안 가네. 3일 만에 갔어요. 갔더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나라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울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거야.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가자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에다 시체를 안치하고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은 돌을 치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됐습니다. 그냥 무덤까지 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게 돌을 굴러내 가지고 시체를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 치워라. 그래서 돌을 치웠어요. 돌을 치웠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서 나왔어요. 그건 뭐냐?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또 안 가고 내일 또 안 가고 죽은 다음에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마르다가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가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뭔 믿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빨리 안 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주님이 기다리시냐? 그 기다림의 기간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나사로가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 살았지만요 결국 또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 마헷이 그 신학생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조사를 하더니 그래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어려서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시 목사님 부부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살려줬잖아요. 우리 아들도 살려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술하게 해주세요. 찾는 걸 수술 안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간호사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꼽아서 거기서 피도 나오고 노폐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멀고멀이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하시야,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는 심정이 어떠냐? 내 아들, 그 아들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떠냐? 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서 몇 달이 몇 년과 같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하시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가 죽어갔을 때 그 아픔이 너의 아픔이었다. 네가 네 아들 죽어가면서 옆구리에서 피 흘리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다. 내 심정을 알게 되냐? 내가 네 아들을 치료하리라. 그러더니 이 아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콩팥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시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엄마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도 살려주세요. 그 병원 가니까 수술보다 하나님 수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막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수술을 몇 번 하면서 몇 달을 지나가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왜 기다리고 했을까요? 그걸 주고 싶어서. 그게 뭐예요? 전에는 목회를 하는데 머리로 목회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머리로 사랑해요. 판단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 아들이 옆구리에서 피 나오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이었다.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목회가 변한 거예요. 머리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응답인 거예요. 그 아들 사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 왜 기다리라 하실까? 내가 주장하면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해서 주님 일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첫째, 바로 응답하세요. 둘째, 기다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아니라고 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오늘 두 가지 했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2년 동안 아팠다. 약 먹었지만 더 심해졌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람 많아서 안 되는데 두드렸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더니 병의 근원이 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강도를 높여서 기도가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바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하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들이 숨 넘어가고 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 지금 몇 번째 수술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네 죽어간 아들, 옆구리에서 피 나오는 아들, 그 아들 보는 심정이 어쩌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라. 네 아들을 내가 치료할 것이다. 치료받고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주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